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은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6장은 레위 자손에 대한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또 말씀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각종 나무의 열매로 가득 찼던 곳입니다. 또 정말 거의 지상의 천국이라 할 정도로 에덴 동산은 참으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가 나무가 많고 풀이 많고 각종 과일과 짐승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곳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곳이고,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나눴던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를 짓자 그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임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광야, 거칠고 힘들었던 곳이지만 광야의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의 생활이 좋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곳에서 제사를 명하셨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지파가 어디냐?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레위는요, 세 번째 아들이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위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자,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 이 사람들은 레아라고 하는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야곱이 식구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세겜 땅에 잠깐 머물게 되죠. 자, 근데 그곳에 있었던 추장 세겜이가 놀러 온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그 아름다움이 도취되어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서 강간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디나는 슬퍼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죠. 자, 이 모습을 직접 보았던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기 같은 어머니 배에서 나온 디나가 강간당한 것을 보고 나서 분노하게 되죠. 자, 그리고 화친을 청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겜 족속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내 여동생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하거든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자, 할례는 지금으로 치면 포경수술입니다. 최소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 추장이었던 세겜이 이 할례만 받으면 그 딸을 준다고 하니까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온 족속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3일에서 일주일 동안 아파서 누워있는 그 시간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족속에게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남자들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34장 26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겜은
희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이고 이들은 7개 족속이 연합으로 결성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겜 족속을 건드리면 나머지 6개 족속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야곱의 집안을 완전히 죽일 게 확실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요, 얼굴이 아주 분노로 가득 차게 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그 지역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무서운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레이는 처음에는 성격이 다혈질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아버지에게 근심을 주었고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 데리고 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므온과 레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데 그 기도에서 시므온과 레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하게 돼요. 왜요? 아버지에게 힘들게 했고 온 가족을 힘들게 했고 그 무서운 집단 살인을 한 사람이 시므온과 레이.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한 사람만 죽여도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한 번에 죽였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일을 하는 지파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 12개 땅 중에서 4개의 성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전체를 관장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하는 이 일을 레위 지파가 담당했어요.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20세 이상만 기술을 하는데 이 민수기 3장 15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요 1개월 이상의 사람들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이 보시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을 집단으로 죽인 사람들이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저주를 받은 지파예요. 자,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는 지파가 되었고 제사를 집전하는 지파가 되었고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지파가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2개의 돌판을 받아서 한쪽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다른 쪽에는 인간과 관련된 계명 2개의 돌판을 받아서 이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가운데에다 세워놓고 그 주변을 뺑뺑 돌면서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모세는요 자기가 들고 있던 2개의 돌판을 땅에다가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다 선을 쫙 긋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이쪽에 서라. 이 가운데에다 줄을 서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서는 자는 이쪽에 서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편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확실하게 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칼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확실하게 섰던 지파가 어디냐?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데 쓰임받았던 그런 지파로 쓰임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반열에 오르고 그리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6장 우리 1절입니다. 역대상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사람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므라리요. 자, 레이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서는 기록은 우리 출애굽기 32장이네요. 32장 26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선을 그은 다음에 여호와의 편에 서라.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지파. 자,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손이고 두 번째가 그앗 므라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도 보면 이 레위 지파 자손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는 게르손, 고핫, 므라리라 되어 있고 여기는 게르손, 그핫, 므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거나 히브리어로 보면 다 고핫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만 출애굽기 6장에서는 고핫이라고 했고 여기 역대상 6장에서는 그핫이라고 했고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이렇게 달리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하나로 통일했으면 어떨까 번역을 할 때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 게르손 이 지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성막이 여기서 저쪽으로 옮겨질 때 성막을 덮는 수많은 천들이 있거든요. 또 담을 이렇게 가로짓는 천들이 있거든요. 이 천을 옮기는 데 쓰임 받은 사람이 게르손이고요. 고핫 자손은 바로 제사장 자손들입니다. 자, 이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이렇게 금촛대라든가 금양로, 떡상,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이 언약궤 뭐 이런 거, 번제단, 자, 이런 거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옮기는 일 했던 사람들이 고핫이고요. 므라리는요 중간에 박는 이 기둥들을 옮겼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면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는 두세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구약에는 성막에 함께 하셨고 지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제사장들을 돕고 예배를 돕고 또 성막을 덮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르손 사람들은 천을 운반하고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운반하고 므라리 자손들은 기둥을 운반했습니다. 자, 교회에서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분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성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서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도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들 가장 중요한 것은 12개 지역에 퍼져서 총 48개 성읍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지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제사를 인도하는 이 일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역대상 6장의 중요한
남쪽 유다가 멸망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왕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3번이나 침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여호사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자 하는 것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제사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온전한 지도를 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다는 거죠. 구약시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성도들이 만인 제사장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손주들, 우리에게 맡겨진 내 가족을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남쪽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잘못된 인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도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도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말씀을 받고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의무를 할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게 우리 에스겔서 33장이 앞으로 나올 텐데요.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성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파수꾼은 우리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고 복음을 먼저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먼저 들었던 우리가 잠잠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지파가 되었지만 그들이 48개 성에서 영적인 온전한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가 멸망한 것 같이 만약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을 당한 일이 있다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을 당한다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똑같은 그런 류의 말씀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먼저 믿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 친지, 또 자손들, 남편, 배우자, 믿지 않는 영혼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이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자손들이 영적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믿지 않는
배우자 우리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만인 제사장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내 자손들이 예수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 48개 성읍에 퍼져서 영적인 일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제사장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여서 우리 자손들이 죽고 예수 믿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예수 믿지 못한다면 그들이 정말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실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나라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또 우리 교회와 복음을 조금 더 제한하지 않는 이런 분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이 내일 선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참으로 헌법을 수호하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참으로 수호할 수 있는 복음에 조금 더 장애가 없는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